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아마 여러분들 다 간절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훈련이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어도 결국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빅터 폴시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꾸 훈련을 받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신명기서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도에서 돌이켰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주일 성수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돌이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돌이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돌이켜 떠나잖아요. 그럼 다른 신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이면 불상이나 이런 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돌이켜 떠나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게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우상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나의 생에 또 다른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전부 탐심 곧 우상숭이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고통을 겪지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바꾸어 말하면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시작이 됩니다.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라. 너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 어제 2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아니하면 저주가 되리라.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와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교묘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바쁘게 하고 사업도 막 잘 되게 하고, 잘 되게 해서 교회 못 오게 하는 건 저주입니다. 어떻게든 안 되게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선포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셔야 샤우팅도 하고요. 은혜 안 주시면 이거 정말 하기 힘든 것입니다. 들으면 복이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네, 오늘 시편 22편, 어제 5번 시편 20편 말씀 우리가 듣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씀 5절 못 들었는데 한번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6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면 저는 너무 신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전쟁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과 싸운다는 사실, 지루함과 싸운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주 그냥 그 일평생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전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가 전쟁 중이고, 우리 가정이 전쟁 중이고, 우리 교회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어둠에 붙잡힌 영혼들을 끌어오는 그런 우리는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승리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여러분, 이겼을 때는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기고 나면 깃발을 꽂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자가 깃발을 꽂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것도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깨워주시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는 거예요.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내 모든 기도를, 내 모든 기도를.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승리한 자에게는 전리품이 많습니다. 승리한 자에게는요, 어떤 때는 골든컵도 가져갑니다. 금 우승컵도 가져갑니다. 승리한 자에게는 상금이 10억도 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리한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7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7번의 기도. 그 7번의 기도를 한 것 가운데 한 번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자의적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 때 순서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말씀이 어두워서 제가 하나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또 주의 소명을 이루어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때때로 버림받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잊혀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한번 때때로 이렇게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면 그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거기 가보면 우리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버림받은 우리의 선조들의 그 아픈 고문의 흔적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독립을 위해서도 순교한 이들이, 순국 선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순교하신 분들의 그 순교 현장이 나옵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코스가 순교입니다. 근데 그 순교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버림받아야, 누군가는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거기서 싹이 트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자연의 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 복음화되는데 한 세대가 이렇게 버림받는, 하늘의 밀이 되는, 떨어져 죽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다음 후임은 쉬울 겁니다. 그냥 말씀 선포만 하고요, 영혼 구원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세워줄 것입니다. 계속 세워줄 것입니다. 말씀만 높이면 됩니다. 아무튼 목숨을 걸고 말씀을 높이고요. 저는 제가 지금 2009절 이 성경암송 사관학교를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아직 말씀 선포 5분 샤우팅은 그것이 정립이 돼서 잘 되는데 2009절을 우리가 어떻게 애워가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계속
시험 중이고 시행착오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정말 이 능력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렇게 암송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지금도요, 성경을 수백 독씩 하고 성경을 1000절 2000절 암송하는 사람들이요, 곳곳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너무 좋은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읊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그런데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으면서 사실 이게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더라고. 만약에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벌써 표시가 딱 나요. 우리 집사람은 별로 먹는 거에 대한 배고픔을 많이 안 느껴요.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픔을 확 느끼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 끼 굶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별로 뭐 땡기지 않는데. 여러분, 근데 웬걸요, 두 끼만 안 먹으면 벌써 입이 틀려져요.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는지 말이죠. 여러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텀이 있을 뿐이죠.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설교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설교라는 게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회당에 모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과정 속에 영혼이 살고,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길이 평안하게 하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노인보다 더 탁월한,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노하우입니다. 노하우를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이건 수도 없는 실패를 통해서 나온 그런 지혜인데, 이게 노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지키면서 하나님은 노인보다 더 나은 명철함을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뭔 줄 아십니까? 선물은 뭔 줄 아십니까? 나의 모든 스승보다 식물학, 과학, 물리학, 수학, 영어, 국어, 화학, 도덕, 윤리, 모든 그걸 가르치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스승보다 더 탁월한, 더 뛰어난 그런 명철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야,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 증거들을 우리가 늘 함께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요즘 이걸 우리가 실감나게 하잖아. 친구가 있어도 핸드폰, 애인하고 있어도 핸드폰, 무슨 모임을 가도 핸드폰, 전부 핸드폰이 늘 나와 함께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이거를 괴물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괴물. 우리 집에 들어온 괴물, 내 인생, 내 마음에 들어온 괴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무서운 세대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지금 아이들이 이 세대의 주인공들이 될 때는요, 세상이 더 잔인하고 더 악랄하고 더 무섭고 더 험악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서운 세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단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괴물 하나씩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무리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올 것입니다. 세계가 그런 세대가 올 것입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해야 되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짐하고 또 결단했던 그 결단이 사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면
그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악한 원수보다도 더 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세대가 버림받은 세대가 있고 순교의 세대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나를 돕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만 그러냐? 오늘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고 다윗도 그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나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잊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버림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 안 돕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럴 때 많잖아요.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찌하여 멀리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야.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한 것 같은 그런 때, 이런 때 우리 많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러한 때를 지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수지는 누가 맞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맞았어. 저와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았어.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었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있어. No pain, no cross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 no pain, 고난 없이, 아픔 없으면 나중에 no cross,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glory, 영광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을 겪게 됐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확 달라집니다.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면 이러할 때에도 저가 찬송했다 안 했다? 했다. 진짜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 이때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왜? 그 멀리 계시는, 느껴지지 아니하는, 응답하지 아니하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당겨오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이 시인은요, 그게 찬송이라고 알고 있었어. 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찬송 샤우팅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찬송 샤우팅 틀어놓고요, 불러놓고 찬송 불러놓고 1절, 2절, 3절, 4절 다 안 불러도 괜찮아. 전능하신 하나님만 계속 불러.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내게로 달려와 내 손 잡아주셨네. 한심한
말아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주님 막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요 이 노래가 이 찬양이요 한국 전역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늘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날이 전 오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노래는요 다 변방에서 시작된 거예요. 산골에서 골방에서 감옥에서 그곳에서 노래가 시작이 된다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곡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 곡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창원 씨. 신창원 씨가 그 독방에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쓴 찬송이에요. 그리고 지금 20년째 복역 중이고 앞으로도 10몇 년도 복역해야 돼. 그분이 쓴 노래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오랜 동안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떤 때는 외로울 때 그곳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다가가시고 막막할 때 우리가 찬송하면 그곳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지루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때는 힘들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고. 응? 찬송할 때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어떻게 의리했어요?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 살려주실 하나님, 손잡아주실 하나님,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저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찬송한 거예요.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시편 20편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동성기도를 알려줘야 돼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동성기도를 해요. 우리 이 아동부 담당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해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애들이 그냥 속 듣게 만들고 끝나고 나면 동성기도 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리면서 막 주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실에서 애들 유아실에서 난리 났습니다. 막 부르짖고 동성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막 아주 우리처럼 기도하더라니까요. 아주 어제 영상을 그거를 찍었어. 근데 영상을 보니까요 얼마나 애들이 막 뜨겁게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부르짖는지 말이죠. 야,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부르짖고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생기겠어요. 제1유아실 제2유아실 되게 생겼어. 이쪽도 내가 볼 때는 아이들이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많고 또 복중의 아이들도 3명이나 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막 나오면요 동성기도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주께 주를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확 다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시작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나. 이건 정말 어둠으로 시작했다고요. 세찬 비바람으로 시작했다고요. 어둠의 바다로 시작했다고요. 물에 빠졌다고요. 실수하고 싶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하고 싶지 잘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더라 그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아니하는데 어떤 때는 의인이 고난이 더 많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도 일이 술술 풀리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 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찬송에 손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찬송으로 부르짖고 찬송으로 매달리고 찬송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고 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주님은 잠시 수치를 당하셨지만 지금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지금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빚이 많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빚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아파서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불치의 질병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중에는 간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진군에 가서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고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아시고 저희의 눈물을 아시고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뜨겁게 찬송의 손을 올려 들려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기필코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필코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